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과 영광과 전과 경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각처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처소 가운데 오시고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인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바라보시는 눈길이 어떠한지를 알아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성도와 완전한 교회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말씀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태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데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었을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 사도 바울이 다메섹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고린도에서 너무 약하고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떨었대요.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실패가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보면 클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추방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게 하고 거기서 새 소망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썼는가?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아버지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편지 쓴 것에 대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그 고린도 도시는 그 로마 제국 안에서도 굉장히 큰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방의 수도가 되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로마와 그리고 그리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 무역의 요충지에 있는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아피아라는 로마의 큰 도로가 있는 전쟁의 요충지였었습니다. 항구를 거쳐서 가는 너무나 많은 배들로 인한 엄청난 무역 물량으로 인해서 허브 항구 도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재정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었습니다. BC 148년에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에서 파괴가 됐는데, BC 46년에 우리가 잘 아는 시저, 율리어스 시저 카이사르에 의해서 도시가 다시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고, 그리고 엄청난 이때 이 도시에 거의 100만 가량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적게는 60만에서 많게는 100만까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온갖 타락이 그 도시 가운데 만행됐어요. 우상숭배의 도시여서 수십 개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고린도의 주신, 최고의 신은 누구냐면 아프로디테예요. 비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표적인 신전 가운데 하나가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는 태양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도시의 최고의 언덕 위에 가장 크게 세워져 있었는데, 여러분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나 그리고 아폴로 신전에서는 남자 사제가 수백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아폴론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참배객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이 제사 행위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개적으로 그들이 아프로디테에게 제사를 드릴 때나 아폴로온에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참배객들과 그 1000명의 여자 사제들과 아폴로 신전에 있던 남자 사제들이 참배객들과 성적인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폴로 신전에 있는 남자 사제들은 여자 참배객들과 성적인 교제를 나눴을 뿐만 아니고 무엇까지 했냐면 남색이요, 동성애가 만행됐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가장 그리스 철학에 따라서 뛰어난 언변과 철학으로 지식이 풍요로운 그 교육적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타락한 도시. 이 고린도 교회가 흡사 오늘날로 하면 현대 교회하고 같아요. 현대 도시하고요. 물질적으로 오늘날 시대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성애의 문제라든지 젠더의 문제라든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젠더 논쟁이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성이 30개 이상의 성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이 오늘날 도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적으로나 육적인 문제에서나 영적인 문제로 엉망진창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고 파벌이 있었고 이단이 만행했었고, 그리고 음란한 성적 타락과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고소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방언의 문제나 예언의 문제로 인해서 못합니까? 방언 못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인이거든요. 예전에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방언 받기 전에 저도 방언 못했을 때 방언 못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다. 교회 성도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득했던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에 가장 비슷한 교회 모습이에요.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교회인가?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타락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다툼으로 서로 송사하는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교회와 교파의 분열의 문제, 그리고 서로 간에 신학적인 옳고 그름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들 가운데 어느 교회가 옳고 어느 교회가 틀렸다 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그리고 서로 비판하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가 싶은 혼란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데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가장 세상적인 모습을 교회가 품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세상의 모습에 빠져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분열과 성적인 혼란과 그리고 서로 비판하고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제가 광고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존수 권사님과 박문은 집사님이 그렇게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걸 보고 싶으셔서 추진했는데 그 매지잖아요. 안 된다고 할 때 조은숙 권사님이 통곡을 했대요. 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감사했는지. 우리 교회 문제 때문에 조은숙 권사님이 그 여동생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통곡하고 그 남동생 있잖아요. 남동생이 놀래가지고 누나 왜 그러냐고. 어떻게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나를 바라보면 매 순간 넘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작심삼일하는 것 같고 내 안에 거룩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나면 또 예전의 모습으로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너무나 이거 어떤 데 보면 비참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는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외적 조건이나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나의 지금의 모습이나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바라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그렇게 본다고 여겨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설 수 없는 죄인으로밖에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내가 어떻게 보는지,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그 전에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교제 모임입니다. 가장 뛰어나고 거룩해 보이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거의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머물면서 말씀과 복음으로 진리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워져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교회로 여기지만 아닌 것이에요. 가장 뛰어나 거룩해 보이는 교회나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약점과 문제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잃어버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을 거야. 여러분, 슬픈 것은 교회의 이런 모습이나 교인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불만족해서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그리고 순진하게도 다른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정말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칭 가난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가난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겉으로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거룩해 보여도 모든 교회는 못합니까? 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첫째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하시고 고린도 교인들을 거룩해진 성도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받은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딱 쓰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져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 두 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무엇하냐?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뭐래요?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 아,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래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도덕적 수준이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여기는 사람의 교회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개의 파가 있어서 서로 싸웠어요. 내가 옳다 서로 비난하고, 음란이 얼마나 심했냐면 계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부간의 다툼 때문에, 결혼의 문제 때문에 바울이 써서 보내야만 됐습니다. 누구는 고기를 먹고 누구는 고기를 먹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우상 숭배의 문제 가지고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판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사람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의 교회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성도가 아무리 죄가 많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아니면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생활을 할 때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나에 대해서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비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영적인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보는 눈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구성원인 성도를 보는 눈으로 우리의 성도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이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뭔가?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은 금방 알았어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고린도에도 에클레시아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전에. 고린도 도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오늘날 이 용인시에도 있어요. 용인시에 보면 우리 한국에는 국회가 있고 용인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에는 기흥구에는 구의회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시의회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먼저 쓴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시의회, 고린도에 에클레시아가 있는데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다니까요. 이 에클레시아 시의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의 도시의 모든 문제를 관할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리는 공적 기관이고 법을 집행하고 그 시민들이 올바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로 감독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기관으로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의 구성원들은 누구였냐?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자유 시민들이었어요. 우리는 자유인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예는 그 에클레시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노예는 얼마나 에클레시아가 교회 모습과 같은지 몰라요. 고린도에는 40% 이상이 고린도시는 노예였었습니다. 자유인, 자유시민과 로마 시민은 다릅니다. 자유시민 가운데 특별하게 로마 시민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자유를 가진 자유 시민들은 에클레시아 시의회 회원으로 뽑힐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가 많은 교회, 성적으로 타락돼 있고 내가 나를 봐도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예요? 그 문제 많은 에클레시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나 모든 것에 도시를 질서, 영적인 질서와 도시의 모든 문제를 관할하고 통치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세우신 영적인 하나님 앞에 기관이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알고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서 이끌어 나갈 때 외적으로 국가나 외적인 어떤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이끌어 나간다고요? 각 도시나 각 지역 안에 세우신 지역 교회예요. 그들의 에클레시아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의회가 돼서 그 지역 전체 영적인 문제나 영적인 질서나 영적인 통치를 통해서 그 지역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공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세워진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강남에 있습니다. 제가 용인에 있어요. 용인에 교회가 있다면, 강남에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강남은 12명이 정탐으로 갔었을 때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벽이 높고 안악자성 거인이에요. 흡사 그곳에 갈 때마다 강남에 딱 내릴 때마다 그곳에 무수한 수십 층의 빌딩들이 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은 우리는 1%예요. 물질적으로 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사회의 영적인 것에 대한 질서와 통치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에클레시아 시의회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각 지역사에 있는 각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 심지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속해져 있는 지역의 에클레시아 회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셨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정체성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분열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비판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걸 행하면 에클레시아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맞는, 에클레시아에 맞는 시의원이 국회의원이 못합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삶의 모범된 모델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도시 전체 영적인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질서를 유지해야 될 너희가 어떻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바꾸라. 너희가 그걸 바꾸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권위를 주었고 책임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보십니까? 이게 세계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서 복받는 존재, 이거를 위해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에게 부르심 받았다고요. 여러분이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성준 집사님이나 우리 준호 집사님이나 영훈 집사님, 아니면은 우리 효실 집사님이나 홍 권사님이 용인시의 시의회 의원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내가 용인시 의회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얼마나 그럼 내가 이 시의 시민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모범된 삶을 살겠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시의회 의원만도 못해 우리를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왜 도덕적인 타락이 나오고 왜 성적인 물러남이 나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 도시의 전체를 책임지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 권위를 주고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표가 돼서 문제가 있었을 때, 싸움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회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예요. 용인시 시의회가 아니고 내가 용인시의 영적인 뭐예요? 시의회, 강남구의 영적인 시의회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 세워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인들을 거룩해진 성도라고 보셨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죄 많은 교인들을 거룩하다, 성도라고 보시고 부르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 너희가 장차 성도가 될 거야, 장차 거룩하게 될 거야가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너희는 지금 거룩해졌다. 너희가 지금 현재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저를 볼 때 너는 거룩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사무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자녀들 이경인 사모도 바라보고 있어요. 옆에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룩합니까? 홍 권사님 성원이 거룩해요? 우리 그렇게 안 보잖아요. 우리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외적으로 보는 것처럼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명 그것도 봐야 돼요. 근데 그거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먼저 뭐라고 보냐, 너희는 거룩해져서 성도다, 이렇게 해요. 거룩해지거나 하기야줍니다. 이건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속량하여져서 거룩하게 여겨졌다, 이거예요. 항상 이걸로 봐야 돼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요, 거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제물, 십자가 희생의 제물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죄가 없어, 너는 거룩해. 성도는 하기오스예요. 거룩한 것, 또 성전에도 하기오스란 말 썼어요. 거룩한 자. 지금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지금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을 보면 너희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요. 그게 나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살아요? 믿음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믿음이요. 오늘날 교회는요,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그렇게 안 봐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교회가 다 외적으로 성도들 안에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교회를 바라볼 때, 내 남편이 내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바라보십니까? 두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말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는 건 무엇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썼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잖아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문제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뭐 한대요? 감사한대요. 여러분,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바라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까? 여러분 옆에 있는 홍무사님, 성원이 바라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죠?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보시기 심히 좋아요? 여러분 가족들 바라볼 때 보시기 심히 좋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여러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네 당신이 사도입니까? 참. 그래서 바울이 4번을 편지 썼다고 했잖아요. 두 개의 서신은 사라졌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당신 사도입니까 하는 너무나 부족해요. 바뀌지 않아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한대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근데 이 감사하노니란 말이 유카리스테오예요. 감사하다. 이거는 원어로 적으면 은혜 안에서 좋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유는 뭐냐면 좋은이에요. 잘한다. 토부하고 비슷해요. 유는 뭐냐면 좋네, 잘하네. 카리스는 뭡니까?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테오는 뭐냐면 동사형을 쓸 때 테오라고 써요. 유카리스테오면 은총으로 보다 은총이란 뜻이에요. 동사형으로. 이건 뭐냐면 잘했는데 무엇 때문에 잘한다는 것입니까? 그의 겉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안에서 무엇으로 은혜 안에서 잘하고 있네. 은혜 안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의 외적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마다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도 은혜요. 긍휼이요. 긍휼이 레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궁에 자기 자녀를 품는 게 레헴이에요. 내 자식이 그렇게 못났는데도 내가 해서는 고통을 통해서 자궁에 10개월 동안 품은 그 원초적인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내 자식을 좋게 본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볼 때마다 좋네. 잘하네. 이게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이래요. 우리에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뭐부터 보신다고요? 장점부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 성도들을 교회를 바라보고 은혜 안에서,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본다니까요. 겉에 행위로 안 본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감사한다. 은혜 안에서 잘하고 있네. 은혜 안에서 내가 너를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아. 완용아, 네가 너를 보지 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본대요. 바울이 이제 완전 책망할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너 책망하는 거 너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저 오목사 볼 때 어떻게 보세요? 말씀 좀 잘해 주세요.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자녀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카리스 은혜 안에서 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좋게 보고 감사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가 철학적으로 교육이 뛰어난 도시라고 했잖아요. 언변이 뛰어났어요. 거기 보면은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뭐만 뜬다고요? 우리 옆에 이경희사모 주둥이만 뜬대요. 언변에 뛰어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뛰어난 지식과 넘치는 언변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되는 데 썼대요.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내가 항상 나의 삶의 첫째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였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지만 내 소망은 뭡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길 원하죠. 내가 말하고 내가 지식을 가지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증거돼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는 게 목적이에요. 부족하지만 완전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말하는 내 말의 모든 목적이 뭐냐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 3년 동안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증거한 증거가 세상 가운데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부족함 없는 은사.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은사에 부족함 없어요. 세상적인 육체적인 재능이라든지 그리고 영적인 모든 은사를 통해서 무엇했다고요? 거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어요. 그가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해서 누구만 기다렸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도요, 그들이 은사를 통해서 추구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들이 은사를, 능력을, 재능을 사용한 그 목적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그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유카리스테오,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은혜 안에서 보기가 좋으네. 잘하고 있네. 왜냐면요, 도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도덕적 문제로 우리를 의롭다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실 때마다 은혜 안에서 보기가 좋다. 성원아, 은혜 안에서 잘하고 있네. 하나님 날 그렇게 보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증거와 모든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것은 뭐냐? 미래의 모습이에요. 현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라고 보시고 내가 너 볼 때마다 은혜 안에서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미래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흔들리지 않게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아네크레토스인데 이건 고발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사단은 고발하는 자로 서 있잖아요. 사단으로부터 고발받지 않는, 흠잡을 데 없는, 비난받지 않는 완전한 교회로 세우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엔 고발되지 않고 흠없는 완전한 교회로 확정하시고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떻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내가 어떤 도덕적인 행위의 깨끗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의뢰하는 그분이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말했거든요. 내 모습이 무너지고 연약해도 이끌어 가신대요. 여러분, 견인이 뭐예요? 견인차가 뭐예요? 견인차는 언제 와요? 차 고장 날 때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어 줌으로써 완전해지는 곳에 다다른다고 여기 아니라고 말씀해요. 내가 어떤 연약 가운데 있고 넘어진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나를 완전한 자로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은혜 안에서. 이게 우리에게 예비된 미래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 우리 교회 모습이 연약해 보여도, 내가 바라본 나의 가족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연약해 보여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들은 완전한 교회고 완전한 성도로 인정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겠다고 만들어 나가실 거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시고 성도라 보시고 너를 은혜 안에서 보기가 잘하고 있네 이렇게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를 견고케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지금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나 육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그것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에 100%를 하나님 앞에 채워줘야만 자유함을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100%를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 인정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내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거룩하고 성도라고 말씀하고 보시기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내가 건강히 세운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다 보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평강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평강이 자유잖아요. 내 모습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화목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면 샬롬으로 나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2절과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2절 말씀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도가 된 것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유카리스테오. 은혜로 보기가 좋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세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1장과 11장으로 구별이 되고 12장부터 16장까지 구별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10절 말씀부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문제, 12장에는 뭐라고 시켜하면 신령한 것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면 원하지 않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에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고린도전 15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부활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두 기둥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육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가지고 영적으로 올바로 알지 못해서 방언과 예언으로 혼란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부활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현재 하나님 앞에 성도라 인정받고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완전한 의, 죄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유카리스테오로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공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완전한 자로 선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 육적인 문제는 고치고 영적인 문제는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너희가 성도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이미 미래에 완전한 자고 지금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 옳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부활 안에서 이것을 행해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가 되고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코이노니아를 나눠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미쁘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쁘시다.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은 이쁘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시다. 신실하시다. 확실하시다. 무엇에 대해 신실합니까? 약속에서 신실해. 어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케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곳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완전한 교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로 하여금 뭐예요?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미쁘신 거예요. 내가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근거가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나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돼. 이거 구원파예요.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마땅히 그 육적인 문제를 버리고 부활의 권능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자로서 그에 맞는 권위와 그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미쁘시다.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셔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로 만들어 나가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건 현재 이루어진 거예요. 내 모습이 넘어져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유카리스테오. 내 미래는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로서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지금의 넘어진 모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으로 나를 보느냐의 문제예요. 교회가 이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오늘도 내 가운데 역사한다 믿는다면 부활의 권능 가운데 내가 있는 걸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어떠해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아도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약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자이며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이 완성되는 완전한 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무엇합니까?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15장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만들어 나가시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약속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고린도서 전체를 해석하는 키가 1절에서 8절까지. 그죠?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마라나타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유카리스테오, 내가 은혜 안에서 너를 바라보니 잘하고 있네. 내가 너를 이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를 세워줄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마라나타 교회를,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고통받는 한국교회를 바라봄으로써 소망을 하나님 안에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매여 있고 지금의 겉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함으로써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 그 은총 받은 것을 알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했잖아요. 카리스가 은총, 은혜입니다.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좋네, 잘하고 있는 보시면,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죄짐받은 성도란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이요, 문제 많은 내 가정 속이요, 지금 순간이요, 팬데믹 때문에 고통받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 내 눈 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것처럼, 사도 바울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나의 가족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교회는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지역사회 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에클레시아인 걸 믿게 하시고, 에클레시아 회원으로서 정당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그에 맞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유카리스테오로 보는 것처럼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매일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우리 교회 성도를 유카리스테오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이 내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교제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다친 것 같음에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환경이, 한국교회 환경이 나의 영적과 육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관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나의 가족을, 교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도덕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부족함의 문제로만 우리 바라보고 판단하고 내가 옳다, 당신이 옳다로 서로 방황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문제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거룩해진 성도라고 보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얼마나 잘하고 있네, 얼마나 좋게 보는지 너는 아느냐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우리 자녀의 내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교제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전한 성도로, 완전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성도들을, 가족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 마라나타 교회 한국교회를 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고 미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전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릴 것만 있는 성도들 가정 기업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 부르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잘하고 있네, 그리고 장차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